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3쪽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편지 쓸 때 이런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구했을 때 상대방들, 고린도 교회든지 골로새 교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렸는데 우리는 말로 그렇게 덕담을 하고 그런 글귀를 편지에 사용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상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치고 이 사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나라에 이 사회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회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자기 삶을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통로로 자기 삶을 내어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구해도 우리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해지지 않는가? 우리는 말로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교회마다 한국 사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회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만큼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자동차에서 운전할 때나 거래를 할 때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정말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들에게 분명코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임했던 것이죠. 본문 4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질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쓸까요? 그런데 바울은 질책하기 위한 편지 서두에 감사부터 지금 넘치고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어순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일 뒤로 넘어갔습니다. 헬라어 원문은요, 내가 감사한다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께. 언제? 항상.
이 순서로 나가요, 헬라말.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항상 나에게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뭘 감사드려요? 가만히 한번 따지고 보셔요. 그 조건은 전부 나와 관련된 거예요. 내 일이 잘 되어서, 계획했던 일이 잘 추진되어서, 내 자식이 잘 되어서, 내 남편, 아내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이게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국한되어 있을 때 그 감사의 조건은 머지않아 불평의 동기가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일어나서 나하고 똑같이 수고한 사람이 110만 원을 번 걸 봤어요. 하나도 감사 안 하죠. 요즘 같은 취업난에 대학교를 졸업한 내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동창생 모임에 가니까 친구 아들은 한국에서 제일 큰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안 하죠. 이처럼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국한되어 있을 때 그 감사는 금방 빛이 바라게 되고, 오늘 감사한 빛이 내일 빛이 바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 집 안방에 핀 꽃만 감사합니까? 앞집 정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에 피는 꽃도 감사하잖아요. 왜 내 자식만 잘 되는 것이 감사합니까? 옆집 자식이 잘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왜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만 감사해요? 나하고 정말 절친한 친구의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처럼 감사의 조건을 나라는 울타리를 탁 한번 털어버리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인데, 그 조건을 나에게 국한시키면 감사는 감사가 안 됩니다. 왜 우리의 감사가 이처럼 우리에게서 탈피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이기심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정황상으로는 자기가 가서 1년 반 이상을 수고하며 애쓰고 세운 그 교회 교인들이 진리에서 벗어났다면 처음부터 화가 나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바울은 감사부터 할 수 있는가? 여기 바울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헬라 말을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라고 하는 접두어는 영어로 well, 아주 잘한다 하는 부사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카리조마이라는 동사가 붙어서 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동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쓴 감사라고 하는 그 동사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면 무슨 의미가 되는가? 내가 고린도 사람을 위해서 항상 호의를 많이 베풀어 왔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집 나무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나눌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하면 저들의 재능을 이용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할 것인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옆집 마당에 핀 예쁜 꽃 때문에 배는 아파도 감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구할 때 상대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이르도록 사람으로서 베풀어야 할 호의를, 선의를 먼저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인데 고린도 사람에게만 감사의 조건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에게까지 감사의 조건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만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돼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감사한 겁니다. 바울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 용어로 쓰여지기 전에 카리스라는 단어는 본래 있었던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본래 있었던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질서와 아름다움과 관련된 모든 것을 통칭하는 단어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성적으로나 혹은 예술적으로 추함과 반대되는 개념의 아름다움, 사망과 반대되는 개념의 생명, 혼돈과 반대되는 개념의 질서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 헬라 사람이 쓰던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성경 기자들이 성경에 쓸 때 이 카리스가 어떤 의미로 성화되었는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바로 그 아름다움, 그 생명, 그 질서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은혜라고 썼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가 감사한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움, 그 생명, 그 질서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예뻐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보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강남에서 여자들끼리 주고받는 말 가운데에 예수까지 믿는 여자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래요. 사실은 제가 여자라고 좋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서 떠도는 말은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 부러워할 짓은 다 하죠.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는 여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죠? 그 삶이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 삶에는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생명은 생명을 살립니다.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와의 거래를 통해서 그분의 인생관이 바뀌어진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캄캄한 암흑 속에 아무리 작은 성냥이라도 불을 켜면 빛이 비치거든요. 남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아무리 미천해도 생명이 흐르면 생명은 생명의 역사를 낳는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무슨 질서겠어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8시에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의 질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집 청소를 시간이 없어서 못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우선순위, 그 순위를 하다가 내가 이거 오늘 하루 잘 못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걸레를 들고 매일 윤기나게 방을 닦아도 삶의 우선순위가 질서를 갖고 있지 못하다,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삶이 진리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그들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그들의 삶에 질서가 잡히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감사의 조건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누구에겐가 정말 내 마음을 나누어주고 내 시간을 나누어주고 누군가를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본 적이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께.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 개역 성경에는 나의 소유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나의 하나님하고 소유격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히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단 말이죠. 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언제 감사한가? 항상 감사해요. 내 일이 잘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자기 참수형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썼거든요. 그때에 걱정한다고 쓰지 않잖아요. 그 순간도 감사해요. 왜? 내 감사의 조건이 사람과 하나님일 때 나의 상황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해가 왜 떴는가?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를 위해서, 오늘도 저 햇빛 속에서 어떤 농부가가 땀 흘리며 곡식을 수확할 것이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겠죠. 그 감사하단 말이죠. 서산에 해가 져서 감사한 것이고 내 이웃 사람들 때문에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 말이 호티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은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는 이런 것이다 하고 바울이 5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5절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부함으로, 우리말은 풍부함으로 해서 뒤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지만 헬라말은 저기서 일단 탁 끝납니다. 독립절이에요. 그 풍부함으로 하는 이 동사의 시제는 과거예요. 풍부하게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에 풍부해졌다는 것인가? 구변과 지식에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풍부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요해졌다,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변에 부자가 되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아주 입심이 좋은 사람이 됐다, 이런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구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부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해답을 갖고 있으셔야죠. 우리를 1초 1초 똑같은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시간의 의미는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의미 없이 헛날려버려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80을 살든 90을 살든 자기 인생이 허망하고 인생은 화살처럼 빨랐다고 후회하면서 죽습니다. 왜? 내가 이룬 모든 일이 내 죽음 앞에서 아무 쓸모없다는 걸 알거든요. 시간은 건져 올리는 사람에게만 인생이 건져 올려집니다. 그 인생을 건져 올리는 기구가 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로 손을 한번 들어서 올려보십시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죠. 두레박으로 퍼올리면 퍼올려져요.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버리는 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요할 때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은 건져 올려집니다. 건져 올려진 인생만 갖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시간을 이만큼 진리로 건져 올렸습니다.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요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식에 부요해야 돼요.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정말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서 이만큼 건져 올렸습니다.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세 단어가 있죠. 마음속에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성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거저 주셨으므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드린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셈하심, 카운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셈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주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성경은 계속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과 구원받은 것을 감사만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설렁설렁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가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8, 90년이면 끝나지만요, 영혼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에 부요했었음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의 조건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이것도 끝나는 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다른 이야기로 하면 복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었다.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것은 바울이 한 4, 5년 전에 자기가 가서 1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너희들 사이에서 견고하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 고린도의 논리가 있는데 그 고린도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쫓겠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복음이 견고히 뿌리 내렸던 것을 내가 감사한다. 말하자면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타락한 고린도 속에 하나님의 교두보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미천하고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파이프 삼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생명과 질서가 고린도를 향해서 철철철철 흘러 들어갑니다. 그게 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이 시대를 위한 100주년 기념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그게 우리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기도 없이 하고 그냥 계속 뒷문장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어 문장은 없이 다음에 딱 쉼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독립절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사가 너희들에게 현재 부족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하면 성령의 은사를 생각합니다. 방언, 치유의 은사처럼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본자리에서 이탈한 교회입니까?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본론에 들어가서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 그들의 잘못을 질책해주고 교정해주려고 편지를 써요. 그런데 현재형으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사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진리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고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형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들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에서 봤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셀레마인데 그것은 셀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동사의 의미는 소망한다 그랬죠. 소망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흉측한 패역무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믿으시고 당신의 은혜만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저 인간이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 것을 믿으시고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속 믿어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모두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온 영혼으로 느끼면서 살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믿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여전히 나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의 조건, 7절 하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헬라말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말로 요한계시록을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럽니다. 그 단어의 뜻은 베일을 벗긴다는 거예요. 감춰줬던 것을 만천하에 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곧 재림이라는 것인데 재림을 지금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뜻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렬히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재림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헬라 말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되면요, 내가 나의 고매한 인격과 세련된 맨으로 내 마음속에 꼭꼭 감추어 두고 있는 그 추악한 부분들 다 드러납니다. 내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짓밟고 상처 주었던 것 다 드러납니다. 내가 남몰래 진리를 쫓아 살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나의 억울했던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남몰래 사랑을 베풀었던 것, 이 세상 사람은 다 모르지만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언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가리고 싶은 것이나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난화하게 베일을 벗듯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적으로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잘못하고 있어요. 본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왜 이탈했을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현재형으로 너희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고 칭찬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진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현재형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 어제 그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정확하게 몇 분이 오셨는지 세지를 못했는데 135인분 점심이 준비됐는데 다 나간 거 보니까 135분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어제 그 집회실에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양화진에 묻혀 있는 분들이나 그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분들은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뭐가 없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고 주님의 재림이 없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셈함이 없다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생이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이분들 제일 불쌍하죠. 순교자 기념관에 있는 분들 제일 불쌍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을 기려요. 존중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믿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이중적인가 하면 여기 와서 숙연하게 저분들을 존경합니다.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그분들 이름을 보고 그분들을 기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이 생뿐인 것처럼 삽니다. 누가 불쌍해요? 우리가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놔야 될 것을 못 놓고 잡아야 될 것을 못 잡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 부분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그들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될 것을 현재형으로 당위성을 일깨워주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5번째 감사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건 미래형입니다. 처음에는 과거형으로 감사를 했죠. 과거 사실에 대해서. 두 번째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죠. 마지막으로는 미래형으로. 너희들이 잘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그 심판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견고케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8절에 주께서 주어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얼른 보면 주께서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8절에 주를 공표를 쳐서 연결을 시켜 놓으셔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세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 전혀 딴 길을 사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없이는 형제도 남남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로 세우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소위
맹신에 의한 허황한 꿈인가? 바울의 망상으로 끝나는가? 바울이 도대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근거가 뭔가?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하는 그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고 명사로 하면 피스티스, 믿음이 되죠. 그건 둘 다 페이도, 믿는다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으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가 제일 뒤에 나오는데, 헬라 말은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바울이 뭘 믿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라고 믿고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바울이 어떻게 아는가? 자기 생을 보니까 신실하시거든요. 나처럼 형편없는 인간도 바로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면 너희들 또한 분명히 바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주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9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 너희를 불러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더불어는 함께입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친교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역 공부할 때 구역 식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차 마시는 거 코이노니아, 친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말 코이노노스에서 파생되었는데,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 뜻은 동력자라는 말입니다. 동력자, 반려자. 따라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의 참된 뜻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그저 굉장히 세련된 맨으로 인사하고 차 한잔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동력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 너희들을 예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바울 나를 보니까. 나처럼 예수 대적하던 사람도 예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거든요. 동력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나빠도 나보다 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거나 스위스에서 목회하거나 목회 현장에서 어떤 사람도 제 마음속으로 지워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사람을 지울 수 흔히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영 이제 끝이야. 소망이 없어. 지우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보다는 다 나은 삶을 사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제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과 동력하게 하셨는데,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동력자로 못 세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기의 문제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때로 의견이 부딪히고 때로 마음이 상하는 상대 앞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다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전에 저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저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님의 날에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탈피하고 초월해서 바울과 같이 내 밖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발상을 바꿀 때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봤던 그 도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성경의 핵심인데, 저 X 두 사선이 어긋맞는 점을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 윗부분이 하나님 사랑이고 아랫부분이 사람 사랑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나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X의 아랫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의 종착역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감사의 조건은 나에게 국한되는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어서는 감사할 것이 없고, 남을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그 강남에 굉장히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강남에 다 좋은 아파트들인데 그 초고층 아파트 바로 옆에 좀 낮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 속상하게 산다 그러네요. 그것만 쳐다보면. 왜냐하면 나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저 X는 아랫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람 사랑이에요. 저 사람을 사랑할 때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사람과 관련되는 5계명에서 10계명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거울로 삼고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남고 훔친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대부분 다 X의 윗부분만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우리 한번 따져봐요. 폭리 취하는 거, 매점 매석하는 거, 부동산 투기하는 거, 내가 더 벌기 위해서 누구에겐가 금전적으로 해가 가게 하는 건 다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 안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사람 사랑에 대한 저 X의 아랫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할 수 없고, 그때부터 감사의 조건은 나를 탈피해서 옆집 나무가 예쁜 꽃을 피우는 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만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발상을 바꾼다는 게 뭔가? 바로 이 X의 하나님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해 주셔요. 나를 만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아름답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 자체가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겁니다. 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어로는 Jesus Christ지만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습니다. 그 헬라 말로는 예수님의 상징이 X거든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X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인간을 위해서 당신 몸을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도 하나님과 사람 때문에 감사의 일생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기쁨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적으면 삶이 불편할 뿐이죠.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 존재의 변화는 발상의 변화를 의미하고, 그 발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X를 그려갈 때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이 땅을 향한 고린도 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비해서 우리 참 잘 삽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 참 잘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 저희들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모두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자동차도 타고 다닙니다. 옛날이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웠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희들 집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합니다. 주님, 그런데도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국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발상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X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웃집이 우리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감사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질과 내용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이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날마다 고린도 전서로 엮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만약 이 세상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더 불쌍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셈하게 되는 날이 일각일각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믿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로 견고하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시어사오매 주님과 동력하는 삶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